무슨 생각하시면서 오셨어요? 내일을 어떻게 바라다보고 계십니까? 내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죠. 오늘날의 세계 정세를 보면 인류 역사가 그 정점을 향해서 질주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알면 그걸 느끼는데 성경을 모르면 밤에 도적이 와도 모르는 것처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깨어있으면 도둑이 오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잠을 자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을 행해서 이 세계가 질주하고 있는지, 질주하고 있는데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의 운명이 경각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깊이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멸망이 문 앞에 와 있어도 그런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는. 또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스가랴서 읽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언급이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승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속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온 세상으로 취하게 하는 술잔이 되게 하겠다,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미친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올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군대들이 거기 모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발표와 더불어 온 세계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 국민들 자신도 놀래고, 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도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영국과 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놀랐어요. 반대하고 놀래고.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력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언제 이스라엘 이 세계 열방들에게 포위를 정하느냐? 그건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환난 때.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는 주님의 공중 재림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다음에 일어날 일은 우리의 휴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믿느냐 안 믿는지, 그게 문제예요. 아느냐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믿으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무서운 혼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난 다음에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거짓에, 전쟁에, 지진에, 기근에, 질병에, 이게 전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간에 일어날 일들이 계시록 6장서부터 보시면 19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7년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건지 세상에 그걸 집약을 하면 전쟁, 지진, 기근, 질병, 세계를 놀라게 한 지진이 처처해서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공포에 휩쓰는 거예요. 또한 기근은 경제적인 세계 경제 붕괴라고 할까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0.2% 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든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의 빚이 굉장히 많아요. 빚이 몇 배로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앞으로 3차례 더 명년에 금리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내다보셔야 되죠. 이런 걸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내다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질병, 지금 이 호남 쪽에는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생겨서 방역 당국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로 옮기면 이건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감기병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도 약이 없어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자꾸 반복해서 매년 그런 그 조류 독감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도 좀 준비되어 있잖아요. 언제보다 전쟁이 지금 가까워 있어요. 중동을 통한 전쟁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전쟁도 그렇고 안 일어나길 바라고 안 일어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일어난다고만 생각은 안 해요.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 일어난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산 국가에 있는 나라들한테 복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굴아파, 중국, 베트남 또 러시아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북한만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일어난다고 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전쟁이 코앞에 와 있어요. 언제 어떤 순간 일어날지 몰라요. 트럼프가 어때 북한 선제 공격을 하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단순한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중에 신중해야지만, 엊그제 조선일보 보니까요, 미국이 중국과 밀약을 했어요. 어떤 밀약을 했는가 하면 북한이 붕괴될 때 난민들을 중국이 좀 돌아봐달라. 그래서 난민을 수용하는 캠프를 만들어달라. 이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 핵무기 무서운 거니까 핵무기 우리가 확보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진주에 들어가서 가더라도 북한의 몸을 다시 남한으로 오정을 거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 북한에 관심이 없다. 너희들이 가져라. 이런 말 같은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이렇게 강대국 사회에서 이런 참 비참한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놀래요. 중국도 방공훈련을 하고, 일본도 방공훈련을 하고, 미국도 방공훈련을 해요. 근데 당장 우리가 어느 나라 방공훈련을 안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심하다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이것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거부하고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 하면 하나님 자비하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취소하면 안 되니까, 취소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큰 물고기 속에 갇히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 속에서 그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전하기 했을 때 니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제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으면 뭐로 거녀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 어떤 분들은요, 이 소돔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있는데 안 멸망했다, 그런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의인이 10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훌륭한 경관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잡혀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이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돌아보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돌아보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 사도 형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지금 어떠한 일 우리가 하실까? 이번에 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앞날을 내다보면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범람할 거, 거짓 교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 거, 이걸 본 거예요. 복음도 변질시키고 지금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왜 지금까지 속해 오신 날이 안 오셨느냐? 이러면서 불신케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구원파에 의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구원파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면 구원파로 몰리니까. 우리가 구원파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못하도 입을 막았어요. 그러니 얼마 후에는 시한부 성만원도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임하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젊은 아이들까지 여기 미혹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대로 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광신자들로 이렇게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얘기도 참 못하게 했어요. 사탄이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 구원의 진리, 재림에 대한 진리를 말 못해서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듭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원에 대한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죽을 날을 앞두고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그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쓴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경고를 했는데, 하나는 거짓 교사들 올 테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설명에 아주 한 장을 메고 있습니다. 길게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형의 사람들인지, 또 무엇을 부인할 건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는 거짓 교사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그 염려, 거짓 교사는 분별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거다. 거짓 교사는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들이고 가르침도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걸 잘 알면 거짓 교사 미혹이 안 되는데, 미혹된 사람도 많아요. 우리 모양에 미혹된 사람들도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는 게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쯤 되면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해 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그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미혹이 돼가요. 그 말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 병 고치는 거, 입신하는 거, 방언하는 거, 이게 전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단 경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끌린다고요. 왜냐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걸 믿지 않으면 미혹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1장 오늘 3장 공부할 차례인데 1장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뭐 있느냐 하는 걸 아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님의 강림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이 꾸며낸 신화와 같은 이런 얘기 아니라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봤다. 그러니까 변화선생에서 주님이 변형되셨을 때 그 경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심을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보이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가 목격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구약성 예언을 가리키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등불로 비유했어요. 이 세상은 밤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등불이 없이 가면 잘못 갈 수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등불 없이 밤길을 가는 건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어요. 제 눈에는 많은 사람이 잘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믿고 있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 수반하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속는 거예요.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깨면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조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생활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제가 하는 거 다 믿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정말 믿고 있냐 하는 데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한 굉장히 사정에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이해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나온 거를 습관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만 숫자가 수요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일어난다면 뭘 중요시 여기시겠어요?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새벽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예언의 말씀 저는 스가랴서 읽다가도 이 예루살렘 이야기 읽으면서 제가 그걸 펴보다가 예루살렘 새로운 생각이 들었는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세계에 박한 것처럼 이거는 머지않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돼요.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시대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계 지도자들이 말하는 걸 주의 있게 들어야 돼.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스토 황제가 이스라엘한테 자기 본적지로 가서 다 호적하라고 명을 내리잖아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해산 아래를 되고 출산을 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세계 지도자들의 이야기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요, 베드로서 2장에서는 1절 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미래예요. 네, 지금 범람에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얼마나 거짓 이언들이 많은지. 예수를 만나보고 왔다 그러고, 지옥에 천대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 그걸 다 틀으면 다 끌려 들어가요. 제가 시아모 종말론자들의 리더가 되는 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글을 제가 남미 8월에 갔을 때 어느 형제가 그걸 읽고 좋아서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더라고요. 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읽어보는데 그럴듯해요. 그런데 어디 틀린가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을 에게 계시한 같은 성령님이라면 구원론이 살 수가 없다. 이건 거짓이다. 태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경험한 것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말씀보다 그게 더 마음이 뺏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시한부 종말론이 또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과 또 후에 일어난 일인데 헤런 캠핑이라는 분이 그건 유명한 분이에요. 이 TV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TV 방송하는 분인데 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뉴욕에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프린트해서 나눠준 거예요. 모임에 이렇게 발칵했어요. 모임이.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상당히 섭섭한. 자기는 그 형제는 모든 형제들이 신뢰를 받는 아주 믿음이 튼튼한 형제였어요. 존경스러운 분이었는데 그렇게 미혹이 됐는데 제가 이 장거리 전화로 한 30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발상부터 잘못됐다. 하나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대개전서 5장을 인용했어요. 우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저히 임하지 않는다 그랬냐. 그것과 그날 그것이 어떻게 같은 이야기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가보면 아시잖아요. 가보면 그랬어요. 자신 있게. 그날이 지나갔어요. 제가 LA에서 그 형제를 만났는데 제가 놀란 거는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하지 않고 사과도 하는 일 없고 지금은 다른 이단이 또 빠져 있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한번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저를 미혹하려고 저를 설득하려고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그와 그날 그것이 모른다는 안다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 발상부터 잘못된 거다. 하나님 모른다 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날 가본 알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은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죠. 그러죠. 하나님은 천사라도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위대한 사람에게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틀리면 틀린 거예요. 성경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든 인터넷에 가서 많은 거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많은 거 보고서 반대 이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성경 말씀에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과 우리 집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한 예언한 것을 기억나게 하게 한다. 이미 다 가르침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있을까 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쓰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3장 읽어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읽겠어요. 3절부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희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걸 주목을 하세요. 노아 시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인류 심판에 전 인류가 심판받았어요. 그때 8명만 살아남았어요. 전부가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그때는 물로 심판받는데 앞으로는 불로 심판받는다. 2000년 전에 베드로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5분 뒤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이 계시라. 하나님 계시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이 황당한 이야기죠. 여기 뒤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이 이 불에 녹아서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나오는데 2000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 들렸겠어요. 근데 우리는 불의 심판의 측면에 있잖아요. 북한에서 뭐라고 우리 경고를 해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불바다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성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세상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사람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주의 말씀이죠. 너희 이것을 이미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연의 말씀이 모자리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세상이 불로 망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 거기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신약의 사도를 통한 주님의 재림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급한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필기도구와 같이 이렇게 준비된 것이 아니고 양피지에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이 후세들을 사랑해서 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편지가 아닙니다. 보통 편지가 베드로 사도의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 유언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준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극복하는 방법, 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고 준비하는 이거는 방법이 뭐냐? 베드로 사도는 주님 안에 자라가는 거, 주님의 은혜와 그런 안이 지식에 자라간다. 우리가 1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은 경건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냐. 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 성령 이해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아니기 쉽고 또 이 미혹하는 거짓 교사도 알아내기가 쉽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과 미혹당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연관이. 주님을 알면 우리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이걸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게 주의 음성인지 이게 다른 미혹하는 거짓 교사는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우리 마음은 그 성경 안 읽으면 둔감해져요. 하루 안 읽으면요, 금방 둔감해 전 느껴요. 하루니 그 다음에 읽을 때 지장이 많아요.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안 읽으면 그만큼 마음이 둔해져요. 이틀 아니면 더디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분들이 이 성경 안 읽는데 왜 안 읽나 하면 사탄이 못 읽게 해요. 그걸 몰라요. 사탄이 딴 생각하게 합니다. 전 뻔뻔히 그걸 느껴요. 저 자신한테. 자꾸 딴 걸 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타는데 더 바쁜 게 있다 그러고.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또 딴 일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참 주님과 교제를 잘 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교제가 좋아지면 우리 영혼이 밝아져요. 그래서 성경 이해하는 게 쉽고, 자문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이렇게 쉽다 그러잖아요. 그래 미련한 자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갖다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는 거는 주님을 아는 지 살아가는. 오늘 한 가지 마음에 결심해 주세요. 난 매일같이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읽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시간 좀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괜찮아요. 읽으시면 우리 마음이 순화가 돼요. 주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미혹을 당하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이거 자세히 해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아는지 살아가는 성의 있기로 결심하는 이걸 오늘 하시면 이 베드로서 공부한 가치가 있어요. 이 3장에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냐? 무슨 뜻이에요? 금방 오신다 그러더니 왜 지금까지 안 오셨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 오실 때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징조를. 그럼 그 징조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밝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과거에는 계시록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별들이 떨어지고 또 해가 청동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떨어지고 막 떨어진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한 섬이 없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이전에는 연학자들이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상징적으로 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글자 그대로로구나 하는 깨닫게 돼서 지금 글자 그대로 좀 태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밝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복종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을 받도록 해요. 도장을 받도록. 이 이마와 팔에 인을 받도록 하는데 그 받는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매매를 물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생명공학이 발달해 가면서 생체 지금 여기다 칩을 태워놓으면 이젠 그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어요. 신용카드 필요 없습니다. 내 주민번호만 딱 대면 다 나와요. 주민번호만. 그러니까 우리 팔이 생각 팔이 할 수 있죠. 팔이 없어지면 이마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우의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 얼마 지금 우의조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가는. 계시록 읽으면 오늘날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안 읽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계시록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보면 이게 그렇구나. 예언의 말씀은요, 한 시점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우면 이게 저거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한 시점에서 세상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 없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말씀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그 예언을 쭉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종을 했다가 4대 만에 올라온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포로 되었다가 다시 거기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그 때가 가까우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약속한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간 거. 그렇게 바로 왕이 자기 나라에 와 있는 이스라엘 소수민족이 수가 늘어가니까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한테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번성했어요. 왜냐하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무리 약속한 데 가까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여기저기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지않아 그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또 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하늘에 징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바다 우는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기절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쓰나미 있잖아요. 쓰나미가 생기니까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바다 우는 소리가 혹시 이걸로 아닌가? 쓰나미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물이 파도로 넘쳐가지고 막 높은 곳을 넘어서 이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어느 이 여성이 이 지구와 가까이 와서 부딪히지 모른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경제황과 또한 전염병과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전세가 이걸 공포로 떨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절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시대의 직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에 인해서 할 일이 많아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할 생각들도 안 해요. 기도할 생각도 나라가 이정이 됐는데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기도하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잠자고 있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이제 3장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늘과 이 땅이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것은 주님 재림 때가 아니고 천년 하나님의 통치 시대 끝난 다음에 일어날 현상.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인 이러한
그 파멸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2장만 보면 이 파멸에 대한 이야기, 멸망에 대한 여러 번 언급돼요. 심판에 대한 언급돼요. 그게 이제 이 3장에서는 전개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날이 머지않았다. 이게 신화가 아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일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이걸 아는 뭘 해요? 그런데 대비를 하지 않으면 뭘 해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았은죠. 또 이렇게 될 테니까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그런 아닌 지식에서 살아가다. 이 주님에 살아가면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준비하고 또 미혹되지 않게 하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오늘부터 결심하시겠어요?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제가 이런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주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주님 위해서 사는, 그래 집회에 오시는 것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온 힘을 다해서 오세요. 끝날 때라도 오시면 돼요. 끝날 때라도 괜찮아요.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곤 했습니다. 5분 못 들으니까 막 달려갔어요. 그 마찬가지예요. 늦게 오면 30분은 들을 수 있잖아요. 15분은 들을 수 있잖아요. 오고 가는 자체로 주님 향한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거니까 집회에 빠지지 마세요. 수요일 빠지지 마시고 또 구역에도 빠지지 마시고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게 흩어지면 다 흩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힘이 부족함으로 뜻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의 맛을 알게 하셔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도록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